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 믿음이 다듬어지고 또 견고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15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살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던 믿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재언약과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다시 내리막길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동안 잘 언급이 없었던 사례까지 합세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큰 실수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언약과 또 언약식을 통해서 보증까지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껏 고무되고 또 확신에 차서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뜨거운 체험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보증까지 받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어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약속을 재확인받고 언약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가? 믿음이 있기는 있었던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숱한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면 당장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면 이제 뭔가 당장 내 인생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막 듭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아주 그런 기분을, 그런 황홀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사실 대단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기도원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뜨거운 체험도 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자식들이 짠 하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상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의 체험 후에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었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내 사레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레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믿음은 출발부터 아브라함보다는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 땅을 떠날 때 부름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15장에서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또한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나 관습 속에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였고 불명예였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그 육체를 보면서 남편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자기 탓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은 이래저래 아브라함보다는 사레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사레 스스로 돌파구를 찾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른 큰 실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레는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문제는 이 상황을 마침표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에서 출산은 이제 끝난 것이다, 상황은 종료된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출산은 끝난 것이다,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레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자녀 출산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사레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사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저게 마침표가 찍혔는지 쉼표가 찍혔는지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대충 보면 헷갈려요. 이게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그냥 대충 보면 헷갈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소망의 쉼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자 다른 실수가 뒤따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것이 핵심적인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고민과 갈등 끝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몸으로는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젊은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더 현실적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내 상속자가 날 거라고 하셨지, 내 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야. 물론 사례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먼저 하기까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례의 이 제안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에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당시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것을 허락했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는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이 더 이상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간통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허용하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은 다 허용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에 관해서 매우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들로 숨어 다녀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 주어집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함께 있었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지금 이 기회는, 이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례가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남편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례가 먼저 제안했고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니까 사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이었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고 가장으로 삼으셨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의 자리를 미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아버지인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사건에서 먼저 범죄한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아담의 죄로 규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성격도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레의 이런 불신앙적인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사레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제안을 했겠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았어. 그러니 우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그렇게 사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레의 제안에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말은 안 꺼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랬던, 원했던 자기의 씨에서부터 나오는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하갈의 임신의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음과 같았을 거예요.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사레도 남편이 자신이
그에게 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참 잘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까지만 보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얻게 된다는 기쁨도 잠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입장에서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레는 이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하갈은 그냥 자기의 그 종된 자리에서, 종된 신분에서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된 거예요. 사레 입장에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상황 아닙니까?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럽고 치가 떨리는 상황 아닙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어요? 사레 안에 막 이글이글 타오른 그 분노의 불꽃이, 분노의 불똥이 어디에 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옳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불화살처럼 막 날아오는 사레의 비난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뜻에 따랐더니 나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팔짝 뛸 노릇입니다. 상황이 지금 막 꼬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당연히 조강지처 사레 편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임신한 하갈도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누구 편을 들 거예요? 이쪽 편을 들면 저쪽이 밟히고, 이쪽 편을 들면 또 더 이쪽이 밟히고. 이 여인들의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손을 놔버리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레는 여주인으로서 하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학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매우 심하게 못살게 굴었다는 뜻이에요. 구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자리를 회복해가지고 복수를 감행한 거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임신했는데, 자기가 애를 베고 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강지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역전된 거, 상황이 완전히 또 뒤바뀐 거예요. 하갈은 사레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갈은 이 여주인 사레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당시에 광야로 나가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뭘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임신한 몸을 가지고 이 여인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을 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 실수의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스마엘은 후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과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